2020년 9월 20일 주일 초등부 교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교사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축복된 주일 저희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오늘 모임을 통해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저녁에 저희 엄마 가을 성경학교로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정말 이번 가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가 살아나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진짜 넘치도록 받으셔야 되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 말씀이 또 헌신에 대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 부분도 같이 소통하면서 좀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싶어서 제가 받은 응답들하고 몇 가지 예화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선순위에 대한 예화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먼저 오늘 같이 소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2차 대전 때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전투가 있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근데 초반에 나치 연합군이 막 우세를 점하다가요.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에게 패배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전투 하나인데 그 전투에서 사상자가 몇 명이었냐면 소련에는 사상자가 약 120만 명이래요. 그 한 전투, 6개월 동안 치러진 한 전투 때문에 스탈린그라드라는 그 소련 지방에서 있었던 전투예요. 소련에서는 120만 명이 넘게 죽었고 독일하고 루마니아, 이탈리아, 헝가리군 연합군은 한 85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독일은 40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진행을 했는데 다른 전투는 다 포기하더라도 이 전투만큼은 이기겠다. 그래서 다른 전투는 다 포기하고 소련이 그것을 지켜낸 결과 결국에는 그게 전환점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저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팔도 본사에서 쿠팡 본사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이직을 했는데 쿠팡에서 대 15가지 원칙을 얘기한대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그 내용이래요. 제가 이거를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 단톡에 올려드릴게요. 영어로 돼 있고 쿠팡이 회장이 그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그 예화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워렌 버핏 얘기를 한대요.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20억 넘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플린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제 커리어랑 목표에 대해서 버핏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네 목표가 뭐냐고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25가지를 노트에 적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자기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25가지 목표를 적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버핏에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25가지 목표를 다 적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에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자네는 진짜 중요한 목표 5가지와 좀 덜 중요한 20가지 목표로 구성된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플린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당장 해야 될 5가지에 집중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버핏이 뭐라 물어봤냐면 그럼 동그라미 치지 않은 나머지 20가지 목표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5가지야말로 제가 집중해야 할 목표입니다. 5가지 목표들에 제가 가진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20가지도 놓칠 수 없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노력해서 이루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자네가 동그라미 친 5가지 목표 외에 다른 목표들은 어떻게든 버려야 되고 피해야 될 목표들이라고. 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나머지 20가지 목표들에 대해서 절대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다는 것은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전 이 내용이 진짜로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한다고 했을 때 영적인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들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이미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존 스킬리라는 애플의 전 CEO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스티브 잡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안 해야 되지 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초등부 교사 또 우리 언약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적인 것을 최우선순위로 알고 누린다 한다면 한 20가지, 25가지 적어 놓으시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적어 놓으시고요. 그거 외에는 이게 달성되기 전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잖아요. 페이버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것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 연보입니다. 연보가 뭡니까?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것을 포기할 때 넘치도록 주신 은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도 포기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죠.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이기적이죠. 자기 것만 생각하죠. 나만 알죠. 근데 그게 사실 불신자들 흐름과 똑같죠. 세상의 흐름과 똑같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요. 우선순위가요. 이거 우선해야지가 아니라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버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개념을 딱 가지시고 딱 말씀에 딱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하루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말씀드렸어요. 양측 합쳐갖고 한 200만 명이 그 전투에서 죽은 거예요. 네, 그러면 7초에 한 명씩 죽은 거예요. 7초에 한 명씩. 그 6개월이는 시간 동안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꼬맹이들도 6살짜리도 총 들고 나갔대요. 그 전투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버려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버린 거죠. 그것에 사활을 건 거죠. 근데 그것을 이긴 소련이 결국에는 승리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가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결단하고 승리를 쟁취해낼 때 다른 것들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 초등부가 이번 주에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우리 초등부의 엄마들이, 초등부의 랩런트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럼 다른 말로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포기하지 않을 단 한 가지가 뭡니까? 가을 성경학교죠. 엄마 학교입니다. 우리 모든 엄마들이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출발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지금 이 정도면 잘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실 거고 은혜 주실 거고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내 자녀가 세계복음화 랩런트고 정말로 큰 응답을 받아갈 거고 앞으로 정말 세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건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 근거가. 단순히 그냥 류한세 중목이 얘기해서 아니면 유광수 목사님이 랩런트는 주역이니까 얘기하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다른 거 포기하는 것이 안 아깝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 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집중하고 쓰임받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2챕터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녹화를 해보고 확인해 보니까 2번째 시간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3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책을 2번째로 얘기했던 그거를 얘기한 거였는데 설명이 줄어들었죠.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에 집중해야 된다. 일과 소비와 지식 분야에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본질을 전달하는 방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학교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어제의 핵심이죠. 우리 초등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고 집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모임 시작 전에 제가 우리 조희석 권사님께 정색결 성도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도 집중해야 될 거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고 생각해 볼 때는 좀 이게 지혜를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초등부의 모든 어머니들이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초등부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바깥에 있으면서 한 달에 걸쳐 놓고서는 절대로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완전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준목님 말씀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고. 하나하나 은혜가 안 되는 게 없다고. 준목님을 닮고 싶대요. 닮고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대요.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중심이 뭔지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정말로 은혜로 붙잡혀지는 거구나. 그럼 제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계속 듣고요. 류강성 목사님 메시지도 계속 듣고 계시는 그만큼 힘든 거겠죠, 상황이. 근데 은혜가 넘쳐나고 새벽이고 밤이고 너무 막 힘드니까 막 연락 와요. 그런데 제가 괜찮다고 무조건 연락하시라고. 저는 교역자고 우리 초등부에 있는 랩런트와 우리 어머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아무 신경 쓰지 마시라. 새벽이고 밤이고 연락하시라. 계속 연락 와요. 계속 연락 와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몇 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은혜됐다가 가라앉았다가 막 왔다 갔다. 근데 그 시작에 말씀이 딱 들어간 순간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던 사람이거든요. 3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전도사 시절에 교회도 못 나가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보는 거 무서워서 대인기피증이 오고 공황장애 같이 와서 심장이 빨라지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계속 있고 그렇게 두문불출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때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말씀이 내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복음이 모든 것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나는 아닌 거예요. 난 죄인인 거예요. 사망에 나를 쏘는 거예요. 그 지옥의 시간 속에서 언제 회복이 됐냐?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거 자꾸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때 확 변화되면서 내게 남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고 응답이었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어머니들도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다 바뀐다. 다 살아난다. 근데 출발은 뭐냐? 시작은 뭐냐? 어떤 것이 시작이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가 발견되는 그 시간부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초등부 선생님들 이번 한 주 동안 집중하시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랩런트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이 가을 성경학교 엄마학교다. 자녀들을 정말로 복음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엄마인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함께 하자. 나 혼자 하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계속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안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권면하시고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끌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도 서로 선생님들이 무조건 모일 수 있도록 엄마들은 들어와 있는데 교사들이 안 들어와 있으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단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밤에 9시에 우리 모임을 진행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온라인 모임을 할 때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시간이나 장소라든가 몸도 막 온라인 강의 막 일어서서 듣는데요. 원래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기울이는 말을 하면요. 중요한 말을 하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비언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려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날 교회 이제 말씀을 들어요.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류광수 목사님 앞에서 설교해도 그거 은혜 못 받아요. 복장이 잠옷 내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뜨고 이빨도 안 닦고 하면서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라고 얘기해도 안 듣죠. 왜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아셨죠? 랩런트들이 은혜 받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다른 전문가의 영상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아시겠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이거 미래교사 마인드셋 이 책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책에서 표현이 될 뿐이고 같이 공부할 뿐이라서 참 감사한 거죠. 전 그래서 이번 가을 성경학교가 기회입니다. 제가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만이라도 은혜 받고 저랑 같은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면 다 바꾸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응답받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은혜가 임했어요.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초등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랩런트들과 하나 될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기대해 주시고 응답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올려드렸던 미래를 위해 교회학교 반드시 표현해야 될 두 가지 최현식 소장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이것도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교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위탁 경영이 위탁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교육으로,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와 우리 교육자가 한 팀이 되어져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집과 교회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 영상을 제가 공개를 안 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인물의 대서사를 얘기하면서 이 인물처럼 되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W 하실 때도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인물에 대한 거. 그래서 인물처럼 돼야겠다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전제를 깔고 통찰력을 가져서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랩런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전달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그러면은 유한세 전목 저거 다락방 안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저거 무슨 얘기야? 류광수 목사님 잘못됐다는 거야? 이럴까봐. 그거 아니거든요.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이거 영상을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나는 제2의 부모다. 난 제2의 부모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가끔은 훈계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셔서 이 책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지갑이 열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갑이 열려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한단 말이에요. 이 책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되게 뭐 그럼 돈 써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요. 급하니까요. 그거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요.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권사님들의 기도의 배경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의 지원 속에서 그 발판 속에서 실제적으로 청년 교사들이 팍 살아나서 움직여서 그 열매들을 누가 갖는 거예요? 랩런트들이요. 그럼 그거 발판 있고 그 랩런트들이 청년이 되고 중개자가 되면요 진짜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면 저 그 그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는데 제 몸이 부서진다 그러면 100번이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왜요? 이게 저는 세계복음화 저에게 주신 그림이거든요. 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받고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최고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권사님 한 분, 우리 장로님에게,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 이것이 그냥 표가 아니라 공중에 사라지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선순위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오늘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가을 성경학교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그곳에 둘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일에 이 선생님들이 먼저 앞선 은혜 받게 하시고 가장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부모들과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마쳤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뵐게요. 우리 9시 오늘 늦지 않도록 들어와 주시고 다른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